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본능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본능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머리채를 잡아 이끌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의 현실, 이 성도의 현실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은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이곳에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서도 또 신명기의 그 제언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한 엄청난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지만 항상 하나님과 이 약속이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가 이어져가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오늘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이거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너희가 이 똑바로 안 하면 다 죽어, 끝장이야, 이렇게 으름장 놓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와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통하는 그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꼭 필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함이 없으면 그 관계는 부부관계라도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8장을 통해 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겠죠. 지금 하나님의 이런 진실한 손길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마치 남편과 함께 거하는 그 안방에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끌어들여서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면 8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홍수 이후 이 고대 바벨론 사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 신비 종교들이 극도로 이제 성행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풍요, 다산, 번영, 이걸 상징하는 태양신 숭배, 월신, 그러니까 달을 숭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태양신은 고대 바벨론 왕국을 세웠던 니무롯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니무롯은 홍수 이후 바벨탑을 쌓는 것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노아의 증손자였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이 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으로 이 민족들이 언어별로 분열되기 전에 이제 생긴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각 민족과 인종으로 지금 다 흩어져 사는 그런 우리의 세계, 근데 그 각 민족과 이 혈통의 역사를 보면 각 나라와 민족들이 추구하는 그 우상이 이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그 모습이고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렇죠. 바벨탑 사건 이전의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심지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오랜 이야기 속에도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게 그대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고대 이야기를 보면 똑같이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 유대인 역사가 그러면 보통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니무롯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무롯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반역해 한 자다.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모욕적이고 경멸적으로 격동시킨 자가 니무롯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또다시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복수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물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조상들을 죽인 하나님에게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서서히 폭군 정치로 바꿔나갔는데 군중들은 니무로스의 결정을 따를 태세가 되어 있었다. 여하한 고통도 아끼지 않고 또한 손톱만큼의 나태도 용납하지 않는 채 탑을 세워갔다. 그들이 탑을 세운 곳은 지금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뭐예요? 인류 최초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건축물, 우상의 제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이 바벨탑 꼭대기에서 계속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의식을 거행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그 주석을 보면 뭐라고 이 니무롯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니무롯은 찬탈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우상숭배를 내세웠다. 그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신앙을 세웠지만 그 두 가지는 근원적으로 파멸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테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무롯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최초의 거짓 종교와 최초의 나라를 건설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도전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공연하게 행했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단순히 건물을 높이 쌓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벨탑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최초의 우상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최초의 우상 숭배가 바로 태양신 숭배였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이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 주동한 바벨탑, 그러니까 최초의 우상숭배를 위해 쌓아 올라간 이 바벨탑을 이 쌓아 올라가는 과정 중에 니무롯이 죽게 됐는데 심판을 받고, 근데 니무롯의 추종자들이 이 니무롯의 시신을 막 이렇게 막 여러 곳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막 12개로 쪼개서 막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니무롯을 통해 같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자 했던 이 짓들을 계속 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서 최초 시작된 우상 숭배, 이 태양신 숭배가 그런 식으로 온 세계로 흩어져 가버렸다는 거죠. 전에 오는 또 다른 기록을 볼 때 이 사람의 부인이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였는데 이 남편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이 죽은 남편의 영이 태양으로 들어가서 태양신이 됐다 이렇게 거짓 주장하면서 신비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임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엉뚱한 남자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낳은 이 아이가 자기 남편이었던 니무롯이 환상한 거다. 완전히 뭐 우상의 어떤 뭐 그냥 최첨단을 달립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담무스는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죠. 근데 나중에 장성했을 때 이 정신 나간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자기 남편으로 또 맞아들여요. 근데 이 담무스도 이 세미라미스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는 또 어떡하냐? 이 담무스를 애도하고 슬피 울면 따뜻한 봄이 돌아왔을 때 이 담무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을 또 초장을 푸르게 한다. 이러면서 이상한 우상 축제 종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고대 시대에 해마다 거행되는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의식으로 발전을 한 거고, 이 담무스와 세라미스, 따지고 보면 아들과 엄마겠죠. 이거를 교합할 때,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할 때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래 가지고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는 짓거리가 그 신당에 있는 이 여자들과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쳐놓고선 섹스하는 거예요. 우리의 섹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흥분해서 또 교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풍성한 어떤 수확을 이룬다. 완전히 그 과거의 그 이 우상 뭐 보통 역사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이 재단들의 그 축제들이 다 이 음란한 축제였다고요. 지금도 축제 같은 거 봐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만큼 그 더러움이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담무스는 바벨론의 달력의 넷째 달에 해당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6월경이 풀이 마르는 여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 매년 반복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이제 애곡하는 풍습, 그런 거짓 우상 이 제단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지금 8장 14절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야기라고요. 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세상의 그 거짓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우상을 쫓아 행하고 있었다. 딴 사람도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에스겔에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우상 숭배 풍토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자리 잡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 결국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예배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러운 우상의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색하고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겠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보다 생각해 보세요. 뭐 당장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니 하나님 신 질서 안에서 살 때 물론 분명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땀 흘림이 분명히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덜 어렵고 많이 얻을 수 있는 물질의 풍요를 준다고 하는 단무스의 매력에 빠지겠죠. 또한 자기들의 욕심이 있고 음욕이 있는데 그거를 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거다, 풍성하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거기에다가 막 그런 섹스를 장려하는 이 쾌락과 환희를 가져주는 세미라미스,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본능적 욕구, 욕심을 부추기는 것치고 싫어하는 게 없어요.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본능적인 욕심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율법,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방해물이 되는 거죠. 너무 엄격한 걸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빠지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가면서 파괴될 때까지, 지옥으로 떨어질 때까지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도 그것이 사회의 문화다, 종교다, 이렇게 변신하면 이게 더 이제 위험한 거죠. 오늘날도 그 이단들 속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 이단 교주가 이상한 짓거리로 사람들 속여버리면 뭐 살인이고 뭐 이상한 음행이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 물질 문화, 꼭 교회 이단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문화, 물질 문화, 쾌락을 즐기는 문화, 성적인 문화,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그 성적으로 개방되는 문화를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 시대의 문화고 이 시대의 코드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처럼 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죄악이다, 이거는 심판받는 얘기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스물스물 같이 얽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행하고 있는 연애라는 게 아름다움이 없어요. 더러움이죠. 지저분함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기를 바라는데, 뭐 대체로 보면은 뭐 그냥 바로 그냥 어떤 육체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거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뭐 자기를 그렇게 안 건드려주면 이상한 남자인 것처럼, 이상한 여자인 것처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짓들이 벌어진다고요. 아무리 가정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세상과 보내고 있어요. 학교, 친구, 사회, 문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와 섞여 살죠. 근데 아이들이 그럼 이제 주도성을 가지는 그런 나이가 점점 되어 갈 때 이제 스스로 본능을 자극했던 이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런 문화에 쉽게 동요하고 그런 문화로 빠져들며 장로들을 찾아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귀찮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단무순이, 바알이니 이런 우상의 어떤 그 단어들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핵심은 남아있잖아요. 예? 사람의 본능적 욕심을 자극하는 거. 본능적 욕심을 자극할 때 단무스도 되고 바알도 되고 뭐 아세라도 되고 별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 기쁨이 우리가 누릴 정말 축복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간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 유럽 이 사회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그 가치로 형성된 그 나라들이 그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정말 깨어 힘을 합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러고도 잠깐이에요. 이들이 이제 자기의 스스로 결단을 하는 그때가 오면 더 이상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될 가정과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 풍파에 휩쓸리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자녀 교육도 말씀으로 안 하고 성도 교육도 말씀의 가치대로 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면 결국 그 가정, 그 교회 공동체 수준은 그 가장 낮은 삶의 수준을 가진 그런 공동체. 그런 데서 썩은 열매가 생기다가 지금처럼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이 지경에 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삶의 태도가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런 삶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거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도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소리가 작아서? 기도의 양이 작아서? 아닙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죄가 유행하는 이 바빌론의 문화에 그대로 동화된 채로 그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얼버무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구별되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쩔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장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반복해 읽으면서 혹시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런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가 좀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그 물들어 있는 이런 욕심들을 우리가 혹시나 발견한다면 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려고 해야 되고 진정한 이 바른 믿음의 소유를 우리 또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면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9장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리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런 모양이 이 꼬라지가 되니까 모두가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제 이마에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꼬라지가 돼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요. 하나라도 찾아요. 그래서 이마에 표시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라지를 심판하는 그런 명을 내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이 겪게 되는 비참함을 한 구절로 여기서 좀 잠깐 말하면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얼마나 끔찍한 지경입니까? 10장에는 그래서 1장에 그 에스겔이 보던 환상 속의 그 생물들, 그게 이제 천사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10장과 11장이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행하는 자들과 그 영원히 함께 있다고 하신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걸 보여주는 거죠.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11장에서 보여주시는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걷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 부요함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여도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납니까? 바로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부르신 길에서 그 사명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단지 하나님은 이 지금 파멸과 파괴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11장 14절부터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변함이 없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22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셔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한 이 성소를 비롯해서 기타 수많은 이 산당에서 삶의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며 결국 자기들의 그 욕심과 욕정과 음란 속에 살아가고자 하기에 그 땅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요, 더 이상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닌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 동문으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성읍에서 또 성문으로 나가셔서 성읍으로 올라서 성읍 동편산으로 이게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떠나가시는 걸 이게 성경에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지경이 얼마나 안타. 그냥 훌훌 털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정말 떠나져는 안 되는 이거를 떠나는 그 안타까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는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속이 시원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픔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이 떠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43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방향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겠다. 이런 약속도 해주시는 걸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약속의 민족들이 그 약속을 위배해서 결국 그 관계가 파괴되는 지경이지만 이건 결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더욱 굳건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머리채를 잡혀가면서까지 보게 된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제 바벨론에 함께 있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외치는 모습으로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문화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뭔가 신앙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욕심에 빠져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진절머리 치신 것처럼 성전에 마당만 밟고 나 혼자 잔치 벌이며 축제를 즐기다 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크게 물으신다라고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타락한 리더들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팔로우라고 해서 리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죠. 잘못된 모든 책임을 단지 리더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나는 괜찮지 않은 거? 이것도 큰 문제고 하나님이 그런 익스큐즈를 봐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바르게 애쓰고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리더가 되어, 그러니까 파수꾼이 되어 봐야 돼요. 아니면 그저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회의 편리를 추구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파수꾼으로서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공동체에 같은 책임자로 우리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한 공동체 예루살렘에 대해 심판하시기 전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분별해 내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남들이 가는 길, 유행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옆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나는 그저 내가 교회당 건물을 매주 예배드린다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바른 헌신과 사명의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나를 안심시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터, 사명의 터,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등에서 이 시대가 본능을 자극하며 끌고 가고 있는 바빌론의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바르게 깨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뭔가 이 사회, 이 교회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탓하는 그런 인생에 머물러 살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 원합니다. 바르게 걷기 원합니다. 옆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길, 축복의 길을 걷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말 말씀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본능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 더욱더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길로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